할렐루야. 8월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비추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금토록
영광. 아멘. 함께 서신 채로 참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기도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면은 은밀한 죄까지도 침묵으로 고백하며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늘만을 내려주시옵소서. 마음만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세큰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피 눈보다 더 정결케 주여,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만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 소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모든 죄악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거룩한 주일, 유난히도 폭염으로, 때늦은 장마로,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여름을 말씀과 기도로 완주하여 주님 앞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손과 발의 행위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리고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영의 소욕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 결단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말씀과 기도로 변화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변질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7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입니다.
교독문 73번 이사야 65장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5주까지 있는 날은 목회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만난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육지를 걷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예배 자리에서 또 온라인 예배 각 처소에서 이 시간은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예배하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역사들이 하나님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육신의 모든 생각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 어떠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를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과감히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과 용기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사탄 마귀에서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우리가 1년 6개월이 넘게 환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 변종 바이러스와 더욱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극심해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극도로 위협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 무엇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가 전진하고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회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됐고 또 하나님 우리가 달라야 될 것들인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탓하면서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없는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서 목마른 그들에게 생수로 마시게 하신 하나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신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습니다. 모든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간구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어둡고 혼탁한 이때에 이 땅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먼저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고 진실되며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만연된 하나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불법과 불의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 샬롬의 평강의 나라, 축복된 통일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과 육신의 생각들을 다 주님 끊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은 변해도 우리는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자자손손이 복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서북교회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의 주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모세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에스더 같은 인물,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비전의 인물들을 배출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축복 내려 주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늘 안전하게 주님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늘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은 사무엘을 믿음으로 기도로 키운 한나처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기도로 사탄 마귀 역사를 대적하고 이기는 훌륭한 믿음의 기도의 부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북교회가 또 하나님 성령 충만한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며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며 봉사와 섬김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교회, 이 지역의 아름다운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은총의 성령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가페의 사랑과 성령의 기도로 성도들을 늘 위로하고 축복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강단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 축복의 언약으로 아멘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의 역사를 드러내는 축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의 말씀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구약 다니엘 1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5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1251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 10장 15절에서부터 21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봉독합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함께 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코로나 상황에 상관없이 성전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은총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셔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또 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헷세드와 또 은총, 사랑, 아가페 사랑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다 뚫고 역전에 승리하시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떤 사업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중요한 모임이 있어서 열심히 차를 운전해 가지고 그 모임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너무 막혀서 그만 일찍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가 또 이게 문제예요.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에 꽉 차가지고 차들이 빙빙 돌고 있는데 이 주차 공간이 빨리 찾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초조한 가운데에 저절로 막 기도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신 분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주차할 자리를 빨리 찾게 해주시면 지금 내가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데 금년에 제가 이 코로나로 이 어려운 선교사님 지원을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코로나로 어려서 귀국하신 선교사님도 많고 그러는데
이 선교사님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최근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기도를 막 드리고 나서 오른쪽 코너를 딱 돌자마자 바로 앞에 앞자리 주차되어 있던 차가 쭉 나오는 거예요. 아, 요거는 틀림없이 나만 이제 요거 나가면 내가 100% 될 수 있는 주차 공간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를 다시 했다고 그럽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방금 한 자리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 받은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금방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된 기도의 제목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근데 저도 그렇고요, 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되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정도까지면 다행인데 또 막 눈물로 기도가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되면 더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나 보다,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금식 기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다행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죠?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리가 사실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5절부터 읽었지만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받는 장면이 이 10장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다니엘처럼 나도 이 세 일해 동안, 세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일해가 일주일을 말하는 거죠. 7일. 근데 세 일이면은 21일, 3주가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이 세 일회를 그가 음식도 먹지 않고 또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는데, 나도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간절히 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나? 그 매달려야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1절부터 환상 보는 장면이 사실은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 꿈을 멋지게 또 해몽했고 그런데, 오늘은 자기 꿈을 이제 해몽하게 되는, 자기가 본 환상을 이제 해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계시의 확신을 깨달은 다니엘이 했던 기도와 그것에 대한 응답 받는 계시의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 환상 내용이 뭐냐면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환상은 분명하다, 진짜다. 앞으로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예요? 우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정말 금식, 완전히 단식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정말 몸을 조아려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내용인데요, 우리 이제 8.15가 얼마 전에 지났고 올해 보니까 이 대통령 후보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난히 무슨 정책을 미리 막 선점하려고 발표하고 경쟁적으로 뭐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걸 보는데,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으라, 애통하라 그랬는데, 정말 어쨌든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시는 어떤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와의 예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쩔 때는 눈물만 나와요. 한숨만 나오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에게 우리 전에 금요기도 때 나눴었죠. 또 이 다니엘의 이야기.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좀 울어본 대통령이면 좋겠어요. 저렇게 말 잘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려보고 애통해보고 울어는 봤는지 그런 사람, 저 사람은 그런 사람 같다. 이번에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인데, 자, 오늘 다니엘이 그래서 이 앞으로 큰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하니 이 전쟁 확실한데, 그래서 우리 아까 저 뒤에 20절에 읽었지만은 이제 지금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바벨론도 이미 망했어요. 그 강력했던 애굽 군대도 막 물리쳐서 애굽이 꼼짝 못했던 이집트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바벨론도 망하고 지금 무슨 제국이에요?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라고 했잖아요. 바사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예? 지금 누부갓네살 왕 때, 그다음에 다리오, 벨드사살, 그다음 고레스 왕 때까지 최장수 총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있어야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헬라 제국이 또 들어서고 로마 제국이 또 들어선다는 계시를 이미 누가 받았다?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기도를 했는데 이미 그 응답도 받았지만 더 큰 응답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을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비전을 품게 되고 소망으로 앞을 향해 위를 향해 전진하는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2절 3절에 앞으로 전쟁이 안 되니까 계속 더 큰 전쟁이 안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다니엘이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일해라는 것은 뭐예요? 3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주 동안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도 그 세일의 기도, 보통 새해 벽두 첫 새벽 기도회를 세일의 기도, 또 우리 이제 요즘 요때쯤이죠. 딱 다니엘 기도회다 그래갖고 수능 앞에 두고 다니엘 기도회가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며칠 기도해요?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이제 40일 딱 앞에 놓고 우리가 항상 40일 수능 기도회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도 이번에는 세일의 기도회를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떡도 먹지 않고 좋은 고기, 포도주, 기름도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런 환상 때문에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이 큰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더해져서 힘이 없어졌다 그랬거든요.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이 더해지고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나 있을까? 민족의 장래에 대한 큰 관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힘이 그냥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자, 그랬더니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자,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받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낮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도 우리 인간의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받았다고요?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10절에 나오죠.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던 그 첫날부터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결단했어도 우리가 첫날부터 이렇게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 응답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성경에 다니엘의 이야기는 기록되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응답받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답이라는 단어가 얼굴을 가까이 대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냥 원격으로 예배하고 원격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 곁에서 함께 다가와 주시고 귀 기울여 주셔서 내가 들었고 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 시작 첫날부터 놀랍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 나는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목소리로 3주 동안 결단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을 어떻게 귀를 막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참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참 우리가 신나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제가 기억나는 작정 기도한 것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5년 결혼 후에 5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요. 갖고 싶은데 눈물이 나는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괴로움과 고통은 아시는 분만 압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제가 아주 강하게 해서 새 벽두가 밝을 때부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선 우리 아내하고 열심히 작정 기도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불임치료 병원에도 진료 예약을 다 해놓고 우리가 사생결단 뜨겁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만은 또 인간적으로 원인을 진단해보고 인간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 너무 유명한 병원이어서 한 달 반 만에 예약이 잡혀서 2월 중순에 예약이 잡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그 전에는 뭐 약도 먹어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여기 주기도 맞춰보고 다 했어도 또 우리랑 같이 부목사 같은 해 시작했던 우리 부목사 중에 하나가 이미 10살 넘은 딸이 있는데 10년 만에 그 동생을 또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자극이 또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다른 방법 다 했어도 기도밖에는 이제 남은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5년 걸린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너무 오래 걸리지 말아라 그랬죠. 사사기에는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다고 그랬죠. 20년.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5년 걸렸어요. 바로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 결과적으로 그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의 끝나고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요. 진료 받으러 간 건데 아기 심장 소리를 듣고 왔다고 그랬죠. 눈물이 그냥 펑펑 흘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에도 아기 심장 들으러 오세요. 그러면 최소 5주, 7주 지나야 들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료 받으러 갔다가 아무 예상도 못하고 갔다가 야 이거 언제 생겼지? 아기가. 그래서 따져보니까 언제라고요? 7주 됐다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 40일 작정 새벽기도 결단하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루 이틀 만에 그 소중한 생명이 생긴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응답을 예비해 주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도 드리지만은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세요? 세일에 일에 기도했더니 여호와 이래로 기도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결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미 좋은 응답을 아예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다음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은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런데 그러면서 바사왕국의 군주가 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막아서, 그래서 누가 도와준다? 끝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래요. 미가엘 아시죠? 천사장 미가엘이 나의 뭘 돕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럼 아니 처음에 기도 응답 예비해서 주시면 될 것이지, 그러면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하기 작정했는데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처음부터 응답 받았네? 그럼 여러분 기도 계속 적정하신 거 하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잘 끝까지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기도, 영적 전투, 이 텐션, 그래서 이 영적 긴장, 우리 자녀들 악기를 배우는데 보니까 바이올린 줄을 연습 끝나면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피아노 줄도 이 텐션이 다 당겨져 있기 때문에 연주하고 거기서 감동을 주고 심금을 울리고 또 감화를 받아서 그 인생이 변화도 받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거 피아노 줄도 다 풀어놓고 기타 줄도 다 풀어놓고 바이올린 줄 다 풀어놓으면요,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음밖에 안 돼요. 저 다 두드려 패서 장작으로 그냥 태워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을 늘 텐션을 적당한 긴장으로 음을 딱 손율을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연주를 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고 감동을 주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정한 3주 동안의 기도를 다 채우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사탄의 일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약한 영들은 성도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음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러나 이 미가엘을 준비하셔서 뭘 도와주셨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이 천사장이 물리치도록 그렇게 도우셨다라는 내용이 이 다니엘 10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 천사가 이 다니엘에게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 19절 말씀을 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앞을 보면서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은혜 은자의 사랑 총자 아닙니까? 은혜 헤세드도 받았고 사랑 총자 아가페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큰 은총 헤세드와 아가페를 이미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이 사실은 이 응답 하나로 다니엘은 해결받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할 것이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갈 거야. 그래서 20절 21절에 그걸 다 설명해 주시죠. 내가 바사 군주하고 싸우게 될 것이고, 또 헬라 군주가 앞으로 이르게 될 것이고, 또 나중에는 로마 제국도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계 국제 정세는 이렇게 흘러가든지 안 흘러가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붙들고 나는 너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줄 것이다 하는 확신을 다윗에게 응답으로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누굴 보내신다? 미가엘을 내가 보내줄 거다.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는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바라클레토스로 너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너를 지켜보호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늘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행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한다면요, 신약적인 용어로 한다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 나의 지극히 사랑받는 다니엘 너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음성 들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너를 늘 곁에서 지켜보고 함께 할 거니까, 그래서 절대 평안, 절대 소망, 절대 사랑으로 너를 붙들 거니까, 절대 은혜로 너를 붙들 거니까, 그 이유 때문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 가지인데 지금 색깔은 두 가지만 칠해 있는데 세 가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평안하라. 그러니까 강건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났어요.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힘 없어서 죽고, 힘이 모이면서 다 빠져가는 거 느끼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살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살 맛이 하나도 없다가 곧 힘이 나서, 그리고 또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없어지지만은 요한계시록 끝에 보니까 하늘도 두루마리처럼 다 말려서 다 온데간데 없어지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뭐는 있어요? 생명책은, 말씀만은 늘 살아서 그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같이 말씀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축복,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3종 세트가 있다고 그랬죠. 두려움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원망 불평이 생겨요. 염려, 낙심이 생겨요. 그래서 두려움 몰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평안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큰 충격을 받고 음식을 그냥 다 끊을 정도로 마음에 큰 근심이 됐으니까 그 다니엘의 근심스러운 마음을 아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강으로 평안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채우신 것이죠. 세 번째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반복했어요. 두 번 반복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죠. 죄송합니다. 다니엘이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힘이 빠져 있으니까 사내 대장부 같이 강하고 담대해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이 많고 낙심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앞으로 코로나가 이게 또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길지, 코로나 백신이 이게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앞으로 우리 직장이, 사업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교회 예배는 이게 어떻게 될 건지, 또 이런 바이러스 점점 힘들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건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평안하라, 강건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음성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또 걱정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연약함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제 모든 것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요. 이 두려움은요,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포와 불안인데, 공포는 좀 달라요. 불안하고 달라요. 공포하고 불안이. 공포는 대상이 있는 그런 두려움이 공포라고 그래요. 대상이 있는 두려움을 공포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 때문에 무서워요. 너는 사자나 호랑이 앞에 서면
무섭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무섭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예? 어떤 대상이 있는 거를 공포라고 그래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가 그 대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 이런 것이 있죠. 근데 또 불안이 있는데, 불안이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대상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두려움, 이거를 불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예. 어떤 권력자가, 절대 권력자들이 있죠. 독재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라이벌도 없고 대적도 없고,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예? 이런 사람들, 나에 반대하는 사람들, 예? 막 자기를 반대파들 막 깎아내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 몰아내고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이 공포의 그 대상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예, 자기 반대파들을, 라이벌 대적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유아독존, 예? 최고 높은 자리에 자기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 사람은 공포는 없는데 뭐는 있어요? 불안은 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래요? 그 불안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생겼던 그 감정, 세 가지, 전에는 없었던, 전혀 없었던 세 가지 감정이 있었다 그래. 제가 설명 공부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안인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이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첫 번째 불안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두려운 음성으로 막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소리 자체가 두렵습니까? 이 우리의 참 기쁨의 대상이 되시고, 참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참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 근데 그분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불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절대자와의 분리, 원래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단 말이에요. 수평적 관계로 거닐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하나님과 아담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수직적으로 저는 느껴지지 않아요. 수평적으로 느껴지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였는데 동역자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분리되고 나서 근원적인 불안, 존재론적인 불안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 관계에서 단절됐을 때에 근원적인 불안, 이 두려움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누구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만이 이것을 완전히 넘어서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참된 행복, 참된 자유를,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늘 거하시는, 예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우리에게도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큰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줄 거야, 앞으로 국제정세는,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 그거 없어도 세상은 어찌하든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평안 가운데 두려움 없이 강건한 전진하는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알던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기도 요청을 하는데 뭐냐면은, 자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을 해가지고, 이게 코로나 나오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 직장도, 내 사업장도, 또 이거 그냥 다 그냥 꼼짝마가 되는데, 또 그거지만은 우리 생명에 지장이 있을까봐, 위협이 있을까봐, 그래서 마음이 너무 두렵고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이 기도를 했는데도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드렸어요. 두려움과 근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 즉시로 기도하고 찬송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이롭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과 기도 마라톤에 참가하세요. 그 얘기는 제가 왜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편안하고 든든한 마음이 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 세 가지를,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을 가지고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행히 다 음성이 나왔어요. 가족 전부 다가 음성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지금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하고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 코로나가 정말 어떻게 더 심한 코로나가 앞으로 나오지는 않을까, 또 우리 직장 사업이 다 경제적으로 계속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앞으로 교회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 백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또 우리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참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울증 속에 시달리지 마시고, 탈진해서 여러분 주저앉아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탈진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서서 여러분 갈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잘 이겨내시고 달려갈 경주를 잘 하시고, 그 가운데 확실히 한 가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시면서 저는 그 사랑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하고 대화하면서 얘기 나누는 게 생각이 나요. 기도 많이 하시면, 그렇게 많이 하시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무슨 응답 받으셨어요? 지금 얼른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근데 얼른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나게 해드리려고,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죽도록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반드시 들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응답받았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어느 날 성경 끝나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끔찍이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는 믿어집니다. 제가 믿음도 약하고 교회에 빠질 때도 많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나를 이 시간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날 성경 공부한 게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닌데 어디서 그것을 믿게 됐는지, 어디서 생각이 났는지, 이 목회자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 어떤 성취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24장을 급양로에 다 담아두시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에 즉시 응답을 예비해 주시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내게 응답하시겠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는 다 들어주신다, 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그 기도에 선하게 반응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잘못 기도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했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일지라도 선하게 반응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선하게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의 수를 떼자마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변함없는 은혜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은총을 받는 사람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꼭 하고 싶고 꼭 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은, 그것은 미래를 알아맞히고 미래에 대한 깨달음을, 국제 정세를 파악하는, 그래서 어디에 주식 투자하면 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신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아가페 사랑의 확신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의심이 생기고 무기력해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기도할 때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미가엘을 보내주시고 악한 세력을 대적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의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앞으로도 나의 큰 은총 받을 자여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뭐예요? 말씀 받는 것보다 저 장면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먼저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그 힘으로 이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삶을, 독수리의 날개치 올라간 같이 앞을 향해 위를 향해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됩니다 그랬어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 미가엘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도우시는 주의 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부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 것을 확신케 해주셔서 그런 삶은 무슨 삶이 된다? 소망이 있는 삶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 너 하나님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요, 이미 받았어. 그러니까 넌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평안하라. 그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내 은혜가, 내 사랑이 너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명칭 속에서 그 음성 들으시면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공포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확신과 위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올해 힘들었지,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듣기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아십니까? 그 소리는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끝까지 같이 갈 거야, 이런 말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코로나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끝까지 함께하는, 함께 동역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헌신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일꾼들이 있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고 또 뒤로 몰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 이런 동역자들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이 여호와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요, 그 은총, 은혜와 총 사랑이죠. 그 은혜, 헤세드와 아가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아가페 헤세드가 우리에게 늘 함께 끝까지 같이 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럴 때에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끝이 있어.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질 거야. 이건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거는 못밖에 없다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바이러스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할 건데, 그 말씀과 함께 끝까지 내가 그 영원한 말씀으로, 헤세드로, 아가페로, 은총으로 너와 함께 할 거다. 자, 이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에 또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코로나 감염증 시대를 힘있게 전진하며 살아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무더운 여름이 끝나고 또 이제 또 가을 장마가 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추수할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후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와 끝까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은혜와 아가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그 은총 받은 사람이다 하시고, 또 미가엘 천사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후반기 전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세 달 9월달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사랑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들은 우리들이 말씀 들음으로 하나님 세임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두려움을 이기고 연약함을 이기고 전진하는 승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께 절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전날부터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역전의 승리자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씨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하나님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위를 향해 앞을 향해 전하는 승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참으로 소망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총을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승리케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름으로 예배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우리 후반기를 힘찬 발걸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의 음성을 듣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큰 위로와 세임과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첫날부터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예배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와 미가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고통 속에서 이 어려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경제적 어려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결단하고 깨닫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염려를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가운데 기도할 때부터 시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시고, 코로나 상황과 상관없이 변함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아가페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며 마침내 믿음으로 예배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아가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끝없는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응답과 소망과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며 주님 말씀 앞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있는 우리의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난 한 주간도 베풀으신 모든 은혜 감사하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에게 그 손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적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인하여 감사하고 건강을 위해 감사하고 기원하는 손길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셔서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자자손손이 천대만대 복된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인 자녀의 복을 크게 받는 복된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을 기원하는 건강을 감사하는 손길 축복해 주셔서 육신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영이 믿음이 정서가 정신이 관계가 다 강건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심을 감사하고 참으로 사모하는 영으로 더욱 달려나와서 하나님 예배의 기둥을 세우고 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귀한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세워짐으로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머니의 또 가족의 또 소중한 날을 또 기념일을 생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봉헌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뜻깊은 날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축복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1년 360일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 되고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샬롬의 천국을 누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영가육의 11조를 온전히 구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셔서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 1천 번째 소원 예물 장학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또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담은 소원대로 하나님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정교인 헌금으로 동참하며 주정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도 든든히 반석에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세워진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 이 서북교회 물질 재정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12강주가 넘치게 거두는 쓰고도 남음에 있는 역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직까지 4단계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 오전 9시 30분 1부 예배, 그리고 11시 2부 예배 당분간 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용 인원 보시고 우리 본당부터 30명 다 채워진 다음에는 우리 중위층 4층으로 우리 46명까지 한 번에 예배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예배들은 온라인 예배 또는 우리 예배 용지로 나눠드리고 있는데 빠짐없이 여러분 또 잘 이용하셔서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보내드렸죠. 금요 철야 기도회는 이번 주간에는 그동안 금요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 위주로 예배 그 팟캐스트 온라인 방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기도 예배를 꺼뜨리지 마시고 또 그 피드백도 좀 주셔서 더 발전하는 온라인 팟캐스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계속 이런 상황이 되면 또 이런 팟캐스트 방송 예배로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든지 금요 기도회든지 이것도 이제 준비하고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좀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전 예배 드리실 때에 우리 5가지 방역 수칙 지키시는 거 긴장도 주지 마시고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백신 접종 이제 2차 완료하신 분들 많이 생기셨죠? 2차까지 백신 접종 완료하셨어도 예배 도중에는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마라톤 7월 8월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또 다음 주일까지 9월 첫 주일 9월 5일까지 성경 마태복음 필사 노트 또 7월 8월 달 기도 제목 나눔주에 매일 기도 체크하셔서 이름 쓰는 칸이 없는데 이름도 꼭 쓰셔가지고 매일 기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마음이 다 뜨거워지셨죠? 그래서 기도하신 것들을 체크하셔서 완주하신 분들 또 완주 안 하셨어도 다 체크 못 하셨어도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은 완주한 분들에게 기념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는 주바라기 미션 투게더 했었죠. 작년에가 더 풍성했고 올해는 좀 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과 기도 마라톤 2달 동안 했는데요. 말씀 암송도 있는데 이런 교회를 이런 거 다른 교회도 하지 않을까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주바라기 미션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 페이스북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렸더니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 그거 좋은데 선배님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돼서 참 감사했는데 이 말씀과 기도 마라톤도 딴 교회에서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주변에서 못 찾아봤는데 우리가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이번에 동참하지 못하셨으면은 분기마다 하고 있는 또 뭐가 있어요? 말씀 암송에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은혜에 다 참여하셔서 또 코로나 극복하시면서 더 전진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번 소방시설 보안공사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소방법이 바뀌어서 그동안에 뭐 공사하는데 사우나 작년 쿠팡 물류센터 이런 데서 대형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소방법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우리도 저 지하 주차장에 있는데 무조건 1년에 2번, 그동안 한 번 받았는데 2번 종합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20여 년 만에 처음 종합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수십 가지 지적 항목이 나와서 그것을 이제 몰아서 다음 주 월, 화, 양일간에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사가 있게 되는데 안전에 유의하시고 혹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5층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3층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2층, 3층에서 공사하고 있으면 5층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9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다시 종합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교회에 늘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에게 큰 은총을 받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말하실까요? 큰 은총 받은 집사님이세요. 앞으로도 큰 은총을 받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파송 찬양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기쁜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국내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절대 사랑, 절대 평안, 절대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첫날부터 처음부터 좋은 것으로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사랑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을 결단하고 예배하는 서복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복된 가정, 복된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